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이며 영광의 자리이며 특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 속에, 이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허트리 놓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홍콩에서 이선주 집사님도 오셨지만 일본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 임수진 성도님 오셨고 우리 강태진 선교사님도 오셨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본 요즘 지진 많이 나는데 안전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여지군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여지군 수련회 뭐 하냐고 묻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야 하고, 나는 수요일에 시간이 안 되면 목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목요일 아침에 일찍 오시면 7시 식사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여지군 수련회는 올여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현안도 논의하지만 우리 주요 직원들과 함께 또 즐거운 교제 시간도 있습니다. 올여름에 계곡에 몸을 못 담그신 분들은 꼭 오십시오. 그 대신 수영복은 안 됩니다. 그냥 오시면 우리가 즐겁게 물놀이할 시간도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또 회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5장과 17장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은 다른 내용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내 기쁨, 지금 내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너희 안에도 같이 동일하게 같은 양으로 같은 능력으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올림픽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올림픽 선수들을 보십시오. 금메달을 딴 선수들, 메달을 딴 선수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금메달 따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난 4년이 아니죠. 운동을 시작하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흘렸던 눈물과 그들이 아팠던 아픔들과 이겨냈던 그 모든 고통들이 다 내리에서 치고 지나가며 그들이 오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선수들 정말 기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어떤 일이 되어져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되지 않는데 기쁘면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되어지면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결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교회와 그 백성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기쁨은 천국에서 갖는 거 아닌가요? 기쁨은 다음 세상에,
그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 아닌가요? 이 땅에서는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희생과 헌신과 막 다 그런 것만 있고, 기쁨은 올림픽 선수들이 준비하는 날들 동안은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막, 이 애가 없으면 기쁨이 없으니까, 아니 이 애를 써도 기쁨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수고로움을 겪고 났을 때 얻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에는 완성형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 기독교의 기쁨을 오해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오늘 이곳에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고, 그 기쁨의 극치는 주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기쁨은 미래적인 거야, 이 땅에서는 늘 인상 쓰고 늘 슬프고 늘 고통스럽고 늘 한숨 짓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종교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매일 한숨 쉬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옆에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나는 정말 예수는 절대 안 믿는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나더니 늘 슬퍼하고 늘 근심하고 늘 한숨 쉬고 늘 괴로워하는, 아니 저런 예수를 왜 믿어야 돼? 그럼 우리는 막 마지막 날에 되면 내가 웃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적이지만 현재적이고 또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장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여서 우리 주님의 기도,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는 하셨지만 주님의 입으로 친히 전해진 기도, 유일한 어쩌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긴 기도로서는 유일하죠. 그런데 이 본문이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이르는 이 시점은 주님이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로 몇 시간 뒤면 져야 되는 상황이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얘들아 나는 지금 근심이 가득하고, 얘들아 지금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데 나는 너희가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기쁨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는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데 나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지금도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이 너희 안에도 같은 양으로 같은 능력으로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인가 다른, 이전에 3년의 시간 동안 다른 주님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비장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좀 불안했습니다. 좀 근심이 쌓였습니다. 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여 주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17장에는 기도하시는 것이고 15장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어둠의 순간을 목전에 두고
가장 인생의 고통의 순간을 목전에 두고도 그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찬란히 빛나는 기쁨의 극치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며 너희 안에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15장과 16장과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심령은 기쁨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는 고통의 순간을 목전에 두고도 그 마음은 마치 엄마 품 속에 있는 아이같이,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이같이, 마치 배부르게 젖을 먹고 나서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아기처럼 주님은 지금 그 기쁨이 있고 너희 안에도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셨기에, 무엇을 이루셨기에, 무엇이 그 심령에 있기에 주님은 외부의 어떤 환경과 요인에도 관계없이 그 심령에는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와 함께 가졌던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갖는 영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 땅에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도, 그 전날 밤인 지금도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임재의 교제는 우리 주님의 심령에 기쁨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춤추신다, 기쁨으로 춤추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통하며 그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춤추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기쁨이 본인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16장 32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끝나고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감람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남겨져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진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십자가로 가시게 됩니다. 혼자 남겨지는 자의 아픔, 혼자 남겨지는 자의 고통, 혼자 남겨지는 자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겠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간다고 하여 내 마음에 어떤 균열도, 내 마음에 어떤 불안도, 내 마음에 어떤 슬픔도, 너희가 없는 것으로 인한 내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어도, 너희가 떠나가도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주님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처럼, 아무도 떠나지 않은 사람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비롯되는 선물입니다. 아버지와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심령은 기쁨으로 흘러 넘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학교 다닐 때 캠퍼스 커플인 분들이 있습니까? 대학생 할 때 연애하는, 아무도 모르게 연애가 시작되면 친구들 눈치 보고 연애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모였다가 친구들이 하나둘 다 흩어지고 둘만 남으면 엄청 좋습니다. 친구들이 갔다고 슬프지 않아요. 아니, 눈치 없이 안 가는 친구가 있어서 기분이 나쁘지. 아니, 저건 왜 안 가냐고, 빨리 좀 가지. 그런데 굳이 또 같이 있겠다고 말하는 그 눈치 없는 친구, 그런데 그 친구까지 가고 나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방해하는 이 없이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려도,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심령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기쁨을 소유하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세상 사시는 날들 동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단 한순간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에 단 한 차례, 단 한 번,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딱 한 번의 틈이 있었는데 그때에 주님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왜 아파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겪어내기 어렵기 때문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무게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야 되는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주님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으실까요? 주님은 육체의 아픔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무엇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칠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 전부터 영원 사이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향하여 미소 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더 이상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버릴 때도 주님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날 때도 주님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실 때 주님은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시고 힘들어하시며 나의 하나님 외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는 그 가장 큰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을 겪으셨습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으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더 이상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는 지옥을 체험하는 것이고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었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아버지가 미소 짓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얼굴을 가림으로 그 고통으로 절규하시고
그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되도록 간구하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상실이 주님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으로 정말 몇 년씩 견디지 못하는 아픔의 삶을 살아가다 죽어가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순교의 잔을 받을 때 우리 주님보다 더 오랜 시간, 우리 주님보다 더 가혹하게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애국지사라고 말하는, 또 때로는 권력의 다툼에서 져서 죽음의 길을 가는 왕들이나 왕자들이나 세자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할 수,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의 길을 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만 보면 순교자들이 주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이 누렸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쓰셔서 스데반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순교의 잔을 마실 때는 아버지께서, 구주께서 그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의 고난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들의 심령은 이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희락이 그들의 심령에 흘러 넘치며 그들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다른 힘과 그들이 남다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주께서,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주의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하늘도 땅도 모든 초목도 어떤 하나님의 자비도 없이 구주는 홀로 외로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알고 계셨고 주님은 그 고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며 인생의 아픔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구주 기쁨으로 충만하셨지만 하나님이 구주를 버리셨을 때 구주의 모든 기쁨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는 오직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 찼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누렸던 그 기쁨, 내가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내 마음에 누리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땀을 흘려 경작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가는 길들이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아이를 낳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땀 흘리는 것이 고통스러울까요?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아이를 낳는 것이 그들에게 큰 아픔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땀을 흘리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난 자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을 상실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 인간이 갖게 된 가장 큰 아픔이며 비참함이죠. 그래서 구주께서 세상 계실 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가졌던 개역 한글판에는 고생하고 유리함이라.
무엇입니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인생인 것입니다. 고생하고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이지만 찾지 못하는 슬픔의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고 위로를 찾아 헤매이지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것이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보셨던 인생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다 병든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다 부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픈 이들도 있었고 병든 이들도 있었고 가난한 이들도 있었는데, 또 반대로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너무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습니다.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은 잠시이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픔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해지면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 같지만, 건강해지신 분들 건강해졌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고난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수고와 슬픔입니다. 구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 인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는 인생은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누려도, 무엇을 소유해도 마치 금메달 딴 선수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귀국하면 또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인생에게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은 없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지옥 안 가는 것입니까? 구원의 목적이 더 이상 심판과 형벌과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됐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구원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앉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쫓겨났던 자들을 다시 그 동산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 하나님의 식탁에 나아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하나님은 세관에 앉아서 인생의 낙도 없이 돈만 벌어가던 돈벌레들을 불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와 보라. 와서 보았고 와서 발견했으며 와서 그곳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으로 그들은 충만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 없는 곳에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교제를 위하여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알고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기쁨을 줍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지는 것, 우리가 주님께 딱 접붙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접붙여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신령하고 풍성한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하여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동산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들어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시잖아요. 만족이 있습니까? 어저께 너무 잘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배 안 고프신 분 있습니까? 어저께 세상에 없는 물을 마셨는데 오늘 아침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 분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먹어도 배고프고 세상의 것은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언제나 부족한 것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생각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난하셨잖아요. 그렇게 전쟁 이후에 가난한 세대셨는데 전쟁 이후에 밥 3끼 먹었을 때 그 기쁨보다 지금이 더 기쁘십니까? 아니잖아요. 밥 3끼 먹었을 때 누렸던 그 기쁨, 지금 이렇게 풍성한데 그때 기쁨을, 그때보다 더 기쁘신 분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십자가가 없어야 기쁜 것이 무슨 기독교의 기쁨이겠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없어야 기쁜 것이 무슨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이겠습니까? 앞에 문제가 있고 앞에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손 잡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가 감옥에 있으며 그의 인생 마지막을 로마에 눅눅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나는 기쁘다. 육체의 고통이 있고 감옥의 추위가 있으며 외로움이 그를 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저 평안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우리 찬양단 이름이잖아요. 만약에 저기에 평안이 아니라 기쁨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기쁨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은 근심과 두려움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기 때문에, 저때 나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의 부작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약주 술을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은 먹을 때 기쁜데 부작용들은 다 그 이후에 다 드러납니다. 많은 세상의 문제들은 술이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저도 열심히 정말 미친 듯이 운동하다가 요즘에는 운동을 접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했죠. 더 이상 제 무릎이 아니죠. 세상의 기쁨은 항상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주님의 기쁨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기쁨을 선물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됩니다. 그게 주님이 약속한 기쁨이 세상의 것이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졌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유대 땅에서 사라졌어야 합니다. 구주는 십자가에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거 예수 믿었더니 유리하고 고생하는 자로 되었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질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인지도를 잃어갈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어 설교자가 되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될 거다, 좋을 거다, 밝은 미래가 있을 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거다, 나아지실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형통하게 하실 거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 기쁨을 얻고 싶으신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성경의 이야기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을 약속한 기독교는 역사 속에 사라져갑니다.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서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부를 안겨줄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건강과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을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기쁨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기쁨을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따른다고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늘어갈 것이라는 보장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거라는 약속도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큰 산을 앞에 두고도 그 마음이 저때 나이처럼 고요한 평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우리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세상 속에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세상,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집의 종으로, 남의 집의 노예로 언제 주인의 칼에, 주인의 매질에, 죽음의 길에 갈지도 모르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기독교는 우리에게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단순간의 그 아픔을 가르쳐 주시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원하고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손 놓고 기쁨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 놓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추구하는 미련한 사람 되시지 마십시오. 그 어디에도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평안은,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기쁨으로 살 것이고 그 기쁨의 영광에 나아갈 때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잔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을 때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주 십자가